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요나서 4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 니느웨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셨고, 니느웨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리려던 재앙을 멈추었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달될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또 아끼시는, 그리고 또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회개로 나아가야 함을 우리는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너무 말을 안 들으면 어려움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도 하시지만, 보통은 어떻게 하시냐면 메시지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로 나아가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시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은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시는 분이십니다. 요나는 자신이 메시지를 그렇게 전달을 했어요.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망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을 했고, 니느웨가 그 이야기를 듣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들을 보고 나서 요나는 굉장히 화가 많이 났습니다. 3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뉘우치는 것,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4장 1절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말씀 가운데 요나의 반응이 나옵니다. 요나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가 난 거예요. 왜 화가 났냐면 하나님께서 니느웨에게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요나는 막 화가 났습니다. 애초에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요나는 납득이 안 돼서 불순종했었는데, 요나가 그 메시지를 전하고 나서 니느웨가 했던 반응,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셨던 그 반응의 요나를 매우 화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따지고 때를 씁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는 주님께 기도하며 아뢰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님, 이제 제발 내 목숨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자기를 죽여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그럴 줄 알았어요. 요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그리고 또 가서 메시지를 전하는 그 행동도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요나가 불순종한 이유가 있었어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하신 것을 보니 도저히 이 마음 가운데 참을 수가 없어서 그는 그렇게 하나님께 때를 씁니다. 자기를 죽여달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벌어진 일에 대한 불만을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 때는 말이야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저의 어린 시절 1990년대 제가 주일학교 시절을 보냈겠죠. 그때는 지금처럼 막 옷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장난감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풍부하지 않던 시절이었어요. 학용품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부활절을 하고 그리고 또 크리스마스를 하고 여름에 뭐 겨울에 뭐 다양한 행사들을 하면은 추수감사들을 하고 하면은 막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여러 가지를 나눠줬었어요. 그리고 또 여름 성경학교 때는 티셔츠를 입었었습니다. 티셔츠를 나눠줬었어요. 지금이라면 그 티셔츠를 입지도 않았겠죠.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귀했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그것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때 저도 그런 마음을 조금 가졌던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냐면 얘네들이 평소에 교회 나오지 않는데, 매 주일마다 교회 나오지 않는데 이 아이들한테 부활절도 그렇고 여름 성경학교도 그렇고 크리스마스일 때 큰 선물을 그 아이들에게 주는 것이 못마땅하다고 생각을 했던 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아이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2010년도에 제가 중등부 사역을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대전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대전에서 사역을 했을 때 여름 수련회 때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냐면 롯데월드를 가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그때도 그때 그 시절 아이들이 그렇게 막 그런 것들이 막 부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친구들이랑 같이 가고 그렇게 좀 즐겁게 놀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인지 롯데월드를 가려고 실제로 많은 아이들이 나왔었어요. 교회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많이 유인하잖아요. 그렇게 많이 꼬시는데,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막 이렇게 나왔는데 어떤 아이들이 저에게 와서 이야기해, 전도사님 쟤네 못 가게 하면 안 돼요. 전도사님 쟤는 저한테 이렇게 했던 아이들이에요. 저렇게 못 가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에게도 좀 이런 마음이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요나에게는 니느웨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일제시대 일본에게 어려움을 당한 어르신들에게는 일본이 그렇게 싫겠죠. 그리고 또 공산당에게 어려움을 당한 어르신분들은 북한이 그렇게 싫을 겁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원한이 있는 것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 마음 가운데 분이 차올라서 하나님께 따져 물었던 것이죠.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네가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 라고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요나는 어떻게 했냐면 니느웨가 망하는지 지켜보려고 한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요나에게 한 가지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박넝쿨을 마련해서 요나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셨어요. 요나는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는요, 작은 그늘이라도 있으면 너무나도 시원하거든요. 로뎀나무가 있죠. 광야에 로뎀나무라고 있고, 로뎀나무라는 카페도 있는데, 로뎀나무는 이 광야를 가다 보면은 큰 나무가 아니라 작은 이렇게 가지들이 있는 이렇게 그런 나무예요. 근데 광야는 너무나도 덥고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늘에 들어가면 너무나도 시원해요. 그래서 그런 작은 그늘이라도 있으면 그것에서 쉬어가지 않으면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박농쿨을 마련해서 요나에게 그런 그늘을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음날 벌레를 통해서 넝쿨을 시들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요나는 그 햇빛을 직격탄으로 맞으니까 너무나도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정신이 혼미해져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여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나는 목숨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꾸 죽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요나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에게 대화를 이어나가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박넝쿨이 죽었다고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대답하였다. 옳다 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내가 키우는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나서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요나에게 전달하셨어요. 나의 마음은 이렇다. 네가 그 넝쿨을 아꼈듯이 그것보다 더 소중한 니느웨를 나는 그래도 그 니느웨를 아껴. 나는 그래도 그 니느웨를 사랑해. 나는 그 니느웨를 용서하고 싶어. 이렇게 요나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하셨습니다. 중등부 사역을 하던 시절을 이야기했었죠. 롯데월드를 갔었습니다. 교회에 많은 재정이 들어갔어요. 교회의 재정을 이렇게 운영하고 이렇게 잘 써야 되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런 재정을 쓰는 것이 아까웠을까요? 제가 아깝지 않았습니다. 뭐 제 돈이 안 들어가서 아까운 게 아니라 오히려 저는 그 아이들이 오랜만에 나오는 아이들도 있었고 처음 보는 아이들도 있었고 오히려 그 아이들이 반가웠고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은혜를 입고 정말 올바르게 하나님 품 안에서 잘 자랐으면 좋겠다.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래서 롯데월드를 가서 사비를 털어서 또 먹을 것을 아이들에게 사주기도 하고 그러한 기쁨이 저에게는 있었어요. 그 아이들이 그렇게 교회로 나오는 기쁨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입장이 바뀌어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은 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무엇을 깨달았냐면 제 자신이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나는 사역자로 세워지기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부족함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요나 같은 사람은 절대 세워져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런 요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 요나를 택해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하나님의 메시지가 임해서 요나를 사역자로서 사용하셨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그 은혜가 일어나는 그 자리에 요나가 그것을 체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요나에게 친절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나는 분명히 하나님께 확실하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당연하게 여겨졌는지 모르겠지만 요나는 분명 큰 사랑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면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했겠죠. 하지만 요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보다 자기 마음이 더 컸습니다. 물론 너무나도 어려웠겠죠. 물론 너무나도 그 니느웨라는 그 지역을 용서하는 일이 너무나도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행동은 달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친절하게 니느웨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또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박농쿨을 통해서 그렇게 요나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친절하게 알려주시죠. 예전에 영화, 너무나도 유명했던 창끝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마존 원주민에게 복음을 전하러 간 짐 엘리엇과 그의 동료들이 죽임을 당한 그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3년 뒤에 그들의 부인들은 복음을 들고 다시 그곳으로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카자흐스탄의 한 선교사님은 그곳에 선교를 갔다가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얼마 지나고 나서 한국에 들어왔다가 다시 카자흐스탄으로 떠나게 됩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청년들을 데려다 양자로 삼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또 북한에서 탈출한 그 탈주민들이 이렇게 나와서 복음을 접하고 나서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이 몇몇은 그런 마음 품고 하나님의 마음 품고 다시 북한으로 들어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들은요,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임을 분명하게 깨달았을 거예요. 하나님께 충분히 사랑받고 있음을 그들은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들, 그것을 깨달은 자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계신 겁니다. 요나에게는 니느웨가 무척 어려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디가 어렵습니까? 그리고 또 혹은 누가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입은 자임을 분명히 깨닫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그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까? 온 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까? 그 마음을 알고 있다면 이제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가기 싫은 그곳일지라도, 여러분들이 마주하기 싫은 사람일지라도 때로는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그들에게 사랑을 전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무척이나 어렵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친절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요나에게 알려주셨고 우리들에게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마음을 알아서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땅을 사랑하신다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요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에게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때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싫어하는 사람들을 마주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싫어하는 그러한 땅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땅이 망했으면 좋겠고 그 사람들이 망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는 공의가 세워져야 하는 것도 있겠지만 때때로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그곳에 가서 전달이 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임을 깨닫고 그것을 잘 알아서, 그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그것을 잘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품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 아버지가 가라고 하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청년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가 주십시오. 직장 가운데서, 그리고 또 가족 가운데서, 그리고 또 이들을 살아가는 그 모든 공동체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
당신의 삶 되기를